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기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네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건소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보네와 들보사와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드르고와 볼레온과 헤메와 바드로와 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볼로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보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전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에게 문안하고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에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 모델 성도들의 모습, 목회 사역자의 동력자인 성도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모델 교회, 모델 성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모델 성도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델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모델 성도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오늘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의 일꾼들, 그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계속 소개되는데, 그 전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물론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그때부터 사람의 몸으로 실존하는 예수, 사도들 때부터는, 사도행전부터는 영적인 예수의 몸인 교회, 이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몸으로서 있을 때의 그 교회에 해당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모델 성도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몸인 영적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체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교회의 회복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다운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다 말이에요. 주보 뒷면을 한번 제목부터 같이 일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모델 성도,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 초대교회 모델 성도, 목회 사역자의 동력자인 성도, 초대교회 전도 선교와 교회 세움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울과 다른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힘껏 도운 조력자들이 있었다. 바나바, 실라, 아볼로, 가이오,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뒤에서 바울 같은 목회자를 돕는 수많은 동력자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비록 바울일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 혼자서 직접적으로는 엄청나고 위대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교회와 사역자를 돕는 자로서 봉사와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 모델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 홀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모델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바울을 도왔던 조력자들, 동력자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만 해도 사람 이름이 뭐 수십 명 되잖아요. 예. 1절에는 교회의 일꾼인 자매인 베베, 3절에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5절에는 에베네도, 6절에는 마리아, 7절에는 내하고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8절에는 사랑하는 암멜리아, 9절에는 동력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서다구, 10절에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쭉 사랑하는, 인정받은, 나를 도왔던, 12절에 보면은 수고한 드루베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외에도 중간중간에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들이 모델되는 성도들이다. 이들을 인정해라. 이들을 만날 때 정성껏 대접하고 이들이 나의 동력자들이다 하면서 나를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하면서 소개하기도 하고, 물론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 교회 안에 배운 교훈을 17절에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는 거리감을 주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들은 18절에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말로는 성도들이 대부분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그럴듯한 말로 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에 16절까지 추천된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보이고, 17절, 18절에 보이는 이런 말만 번들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교회에 거치는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이들은 분별해서 그들에게서는 함께 휩쓸리고 하지 말고 그냥 미련스럽게 그들과는 거리감을 두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모든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 다 훌륭한 모델 성도들은 아니었다는 거지. 부분적으로 모델 성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교회의 분쟁과 거치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21절에 동력자인 디모데를 비롯해서 소개하고 23절 같이 읽읍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 형제 구아도, 이렇게 또 바울의 동력자로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들을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사람 이름하고 약간의 행용사적인 것이 추천되어 있는 사람들이 5절부터 15절까지 많이 있는데 1절에는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인 베베를 추천한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특별히 추천한가 하면 2절에 끝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건 부부지요. 예. 이들을 특별히 또 추천하는데, 이들은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즉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는 것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바울 자신과 나와 온 교회,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모든 식구들, 교회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돌보아주는, 목회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섬기는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모델 성도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분 몇 명만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1절에 있는 베베, 3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이 세 여자 성도를 오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번 만나보면서 이들의 모습에서 초대교회 모델 성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한번 상상하고 나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으로 이제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목회 사역자로서 전도도 하지만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 모든 일들 여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여자이면서 갱그레아 교회라는 교회에 바울이 갈 때는 이 자매가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가이오처럼 그가 여러 사람, 그 교회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돕는,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의 일꾼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고 하던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할 한 50년에서 한 60년경 그때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것이 이제 AD 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AD 33년에 이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AD 35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되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가 한 50년경, 그때부터 60년경, 지금은 이제 2021년이잖아요. 이 초창기 이제 이때에 베베를 만났는데, 그가 바울이 목회 사역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것
베베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베는 자꾸 움직이지. 시작. 베베는 교회의 여집사로서 수가연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로마로 전달한 베베의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 당시 여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한략상을 보게 된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남녀노소가 어떠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모습이 곧 모델 성도다. 예. 여러분들이 나는 뭐 남자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목회 사역자의 손발 모든 필요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다, 대표적인 일꾼이다는 거죠. 갱거리아 교회에. 예, 베베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률 목사를 돌보고 보호하는, 예, 영적으로 기도해서 돌보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2절에 있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보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아멘. 제2의 베베와 같은 그런 별칭을 받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성에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고, 그리고는 그 집 모든 사람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고 복음 사역을 해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 교회, 가정을 교회의 그 거처로 삼고 교회 예배당처럼 삼고 복음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고 그렇게 해달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겠다 그랬어요. 좀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사정 되면서 우리는 안 돼요, 마지못해 또 허락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집안 식구들까지 다 믿게 하고는 복음 전도자 일행들이 여행이잖아 지금, 그죠? 바울 일행들이 여행이잖아. 거기 나그네잖아요. 그 거처할 곳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거처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집이 정식 어떤 교회당이 세워지고 하기 전까지는 교회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그냥 왜 루디아라 하는가, 그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지역 출신이라서 루디아라고 하고, 실제 이름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 루디아로 인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현재 그쪽에 마게도냐, 빌립보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다 말이에요. 개척 멤버지요. 유럽 교회 전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장 초창기 개척 멤버에 해당되는, 자주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 일행,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전도자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섬김을 했고, 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그 물질적인 수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사도들을 접대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우리 그 주보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계는 자신의 집을 사도들에게 제공하고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볼 때에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실천한 성도이다. 기도처 하나 변변하지 못한 이방인의 땅에서 루디아의 존재는 전도 선교자인 바울 일행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직접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사도들을 접대하고 또 물질적인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루디아의 헌신적인 열심과 실천은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모습이 일반화되어 가는 요즘 시대의 성도들에게 참다운 모델 성도이다. 요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목회자의 모든 목회 사역에 일거수일투족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냥 참석해서 1시간 정도 앉았다가 축도하면은 그냥 손살같이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 그 1시간, 11시부터 12시 딱 1시간, 또 12시 한 5분 정도, 1시간 5분 정도만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것, 딸랑 이 외에는 전혀 교회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없고,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섬김이 없고,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이런저런 동력자로서의 그런 참여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오늘날 아주 소수만이 목회자의 경제생활이나 건강이나 교회의 어떤 필요, 교회의 어떤 조직의 어떤 일들에 감당하고 하는 그런 소수들만 이것저것
겹치기로 해서 하지 절대 다수는 아주 종교적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 차례만 참석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 다인, 이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봉사도 없는, 조금 찔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찔림은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베베나 루디아를 볼 때 이들은 생업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자인데도 그 당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생업으로 하는, 그래서 함께 가는 곳마다 바울도 시간 나면 같이 천막을 이렇게 하는 걸 하고 또 복음 전할 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업을 다 가지고 있는 자매 여성도이면서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바울 그 전도자 일행들의 모든 것에 세세하게 챙기는,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뒷바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뒷바라지를 이 여성분들이 그걸 끝까지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듯이, 그 이후에 성도들도 이런 베베와 루디아라는, 이런 브리스길라라는 이런 그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은 여자 성도님들 웬만하면 또 생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여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 보편적 유대교 문화가 남자들만 일하는 시대인데, 이들이 유대교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것은 어디예요? 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우리나라 조선시대적인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런 거 없고 이스라엘의 유대교적인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유럽 쪽의 지역이니까 여자들도 이런 생업을 2000년 전에 벌써 했다는 거죠. 오늘 베베와 루디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오늘날의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화 되어가는 성도들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델되는 성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소개하는 분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란 말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의 또 약칭입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말이에요. 저는 한때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와서 이게 어느 사람이 남편이고 어느 사람이 부인인지, 우리 사고방식은 앞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남편인가? 그렇게 이제 좀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다시 3절에 와서 이들이 함께 생업을 함께 하고 함께 거처를 하고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동거 동생 생업을 같이 하는. 예. 이걸 하면서 사역적으로도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랬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는 아내다, 그죠? 예,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들은 어디까지 바울과 동거하고 동종 생업을 하고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냐면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정도로 완전히 동력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교회 아닌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의 땅에 터키를 비롯한 유럽 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바울이 오면 자기 집을 제공하고 바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바울이 떠나면은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도들을 챙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현지에서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이런 것을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복음 사역에도 동력하는 진정한 동력자로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 혈통이거든요. 로마에서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이제 더 이상 살지 마라 하고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로마 출신인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순수 로마인이에요. 이 아내도 함께 이제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함께 하다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1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또 이동합니다. 그때 이들이 또 함께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다가 바울이 또 로마에 복음 전도하러 또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때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또 이 부부가 또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로 또 와서 디모데, 바울의 제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는 바울 이후에 디모데 목사를 도와서 함께 동력하면서 그 이후에 그 인근에 터키 지역의 유럽 땅에 수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개척 멤버로서 교회 소속을 놓는데
동력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읽어봅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분에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언급된 적이 없다. 공동사역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언제나 하나가 됨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날도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삶, 부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본이 되는 모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 뭐 부부가 아닌 뭐 베베처럼 루디아처럼 여인으로서 교회의 중심 일꾼으로 얼마든지 남편이 함께하지 못하는 없다든지 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여인 홀로 교회에 충성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굴라라는 남편 또 브리스길라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생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그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그런 이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이게 상당할 거 아니에요. 동거동락하면서 막 지역에 가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복음 전도하러 이제 왔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의 복음 요것만 딸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사람이 잘 설교 잘하는데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딱 세례 요한한테서 나온 메시지 그것만 알고 그것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집에 모셔서 바울에게 배웠던 그 부분들을 아볼로한테 다 전수를 해줍니다. 풍성하게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바울 못지않게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역자로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도움을 줬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이다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장로님 교회 오시기 우리 교회 다니시기 전에 한 7, 8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날 때 장로님 한 번씩 만나면 저한테 특별히 전도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실제적인 앞서가는 그런 어떤 조직 시스템 그런 비전들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만나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해지는 전도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뭐 신학을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이 왔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다니니까 전도사님이지만 아직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50년, 60년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고 전도사님은 아직 20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까지 들어온 거는 중고등부를 다녔으면 중고등부 때 들은 내용이 그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20대 대학 다니다가 복음 전도 받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신학을 가는 분도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분들의 그 연륜은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풍성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겸손하게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부부 공동 사역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당신 먹고 사는 것도 막 뭐 하고 맨날 말이지 바울 일만 말이지 이렇게 챙기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먹고 사노 한쪽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부부가 완전히 생업에도 같이 열심히 하고 목회자를 돕는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모델 부부 성도, 여러분들이 부부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모델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좀 하고자 하면은 그 장점을 밀어주려고 해야 되고, 아내가 또 교회에 또 어떤 열심히 하면 남편이 또 그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역할은 다르겠죠. 조금씩 여성도가 할 수 있는 거, 남자 성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목회자와 교회의 일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서로 도와주고 또 함께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모델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대적인 모델 교회가 되려면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오늘 모델 성도, 바울은 바울대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이나 거처나 이런 많은 그 필요를 성도들이 함께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식주인이 되고 가요처럼,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아예 모든 여행 코스에 같이 하면서 껌딱지같이 붙여서 바울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사역부터 생계나 여러 가지 필요를 아예 생업도 같이 하면서 공급하고 동력하는 이런 모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델 성도의 두 가지 여러분들 기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설교의 요약은 모델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모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하라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는 이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이 삶을 산다면 모델 성도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힘써 지키는
모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 전력하고 제자 삼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모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델 성도의 모습은 오늘 베베나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공통점이 뭐예요? 목회자의 그 모든 물질적인 것부터 비롯해서 그 사역을 돕는 동력자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 소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한 해는 목회자인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생계나 이런 것들, 거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운, 구약적으로 하면 제사장들에게 그걸 다 가지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농토도 없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배분받아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라?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살아서 생업해서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잡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가져가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는 했고, 오늘날 신약시대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중에서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시고, 그럼 그것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생계, 사역에 필요한 거,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쓰여지거든요. 할렐루야. 또 추가로 뭔가 건축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재정으로도 또 헌신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조직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파트에서 저기 붙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때 담임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진실만을교 모든 성도들은 모델 성도, 이 깃발을 여러분들이 앞에 놓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내가 이 종교화되고 이기적이고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참 모델 성도가 되리라 하는 그 깃발, 그 표대를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아멘. 삶이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데 전력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라고, 또 더해서 세 번째,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모델 성도가 대부분이 다 모델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델 성도가 소수만 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엄청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오늘 베베가 되고 루디아가 되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고 해서 제자의 삶은 제자의 삶대로 개인적으로 살면서 또 목회자의 동력자로서의 그 헌신된 또 삶을 사는 그런 모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저대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신학생들,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말씀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재정으로 교회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세워드리고 그분들의 기본 생계비를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델 교회가 해야 되고 모델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방에 이렇게 옮겨서 올린 글이 있던데, 선교를 하려면 4가지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중에 최소한 1가지 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더라고. 예. 선교를 하려면 복음, 메시지, 말씀이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재정이더라고. 선교는 재정 없으면 바울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베베나 유디아나 브리스기아 아굴라 이들의 생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재정들, 그들의 거처에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받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동하는 배삭 이런 모든 것들이 재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에 전력해야 되는 교회인데 우리의 교회 재정이 풍부하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열방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선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업이 재정적으로 복받는 생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면 자영업을 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재정의 수입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봉급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직장에서나 충실하게 자영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이 주시는 걸 가지고 목회자를 재정으로도 섬기고 선교지에 선교하는, 선교의 2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재정. 이 실탄을 교회에 풍성하게 채우는 여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치를 군사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된 사람을 이제 구출하듯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죠? 이 영적인 기도라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째는 순교할 이 일에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 그냥 묻힐 각오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는, 이것이 선교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한데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재정으로 우리가 필요를 딱 준비하고 영적 전쟁인 기도로서 무장하고 이 무기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선교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델 교회, 모델 성도가 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모델 교회가 됩시다. 모델 교회를 세웁시다. 모델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